스가랴 선지자가 본 8가지 환상 가운데 오늘은 두루마리 환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환상입니다. 시대적 배경을 생각하면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시련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지도로 성전을 재건합니다. 지난 5가지 환상의 특징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의 확실성과 축복성에 대한 약속이라면 6번째 환상은 아무리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지 아니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는 환상입니다. 이 시간 날아가는 두루마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교회를 출입을 하고 교회의 중한 직분을 맡아서 교인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는 은혜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는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봅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 적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넓이가 10규빗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 두루마리는 종이가 발명되기 전 책의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척은 나일강변 습지에서 자라나는 파피루스를 잘라서 누르고 다져서 그리고 말려서 종이처럼 만들거나 동물의 가정을 벗기고 털을 뜯고 말려서 풀로 붙이고 길게 연결을 하여 양쪽 끝에 나무나 쇠붙이 등을 붙이고 말아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그 가치성과 귀중성 때문에 가죽 두루마리에 써서 보관을 했습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의 두루마리는 4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두루마리였습니다. 첫째는 큰 두루마리였습니다. 2절 마지막에 길이가 20규빗이요 넓이가 10규빗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 규빗은 옛날의 도량령인데 1규빗은 45cm입니다. 그러면은 스가랴가 보았던 두루마리의 길이는 9m였고 넓이가 4.5m였습니다. 이렇게 큰 두루마리는 특별한 의미를 가졌음에 틀림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스가랴가 보았던 두루마리는 바로 성전 제단 앞 현관의 크기와 똑같았습니다. 성경과 제단 앞 현관은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가? 그러면 제단 앞의 현관은 하나님의 율법이 백성들에게 낭독되는 장소였습니다. 그 크기와 똑같은 두루마리가 하늘을 날아가는 것을 스가랴는 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힘든 과정을 거쳐서 건축된 성전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성전 앞 제단 현관의 크기만한 두루마리 성경이 하늘을 나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두루마리가 제단 앞 현관 크기만큼 크다는 사실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누구든지 볼 수 있고 그것을 보는 자는 경외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큰 두루마리였습니다.
다음으로 이 두루마리의 특징은 펼쳐져 있는 두루마리였습니다. 길이가 20규빗이요 넓이가 10규빗이다 라는 말은 두루마리가 펼쳐져 있으니까 그 길이와 넓이를 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펼쳐지지 않았다면 크기를 알 수 없을 것이고, 또 3절에 보면은 글씨가 안팎에 써져 있는 것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펼쳐진 두루마리였다. 그것은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헌장이요 생명의 헌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면 축복이 임하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고 하는 분명한 신앙과 행동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단 앞 현관에서 낭독되는 것이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아무도 그 누구도 피하거나 거절하거나 보류시킬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다. 또 스가랴가 보았던 두루마리의 특징은 날아가는 두루마리였습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 이 말씀의 히브리어의 문법적 특징은 현재 분사형입니다. 분사 현재형은 그 진행의 형태를 강조할 때에 사용하는 히브리 문법적 표현입니다. 한 번 날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는 말이지요. 계속 날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날고 마는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날아가고 있는 두루마리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동성, 하나님 말씀의 신속성, 하나님 말씀의 공간의 초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초월성, 신속성, 역동성을 말하는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처럼 엄청난 능력과 신비를 간직하고 있는 두루마리 성경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저주가 기록된 두루마리였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끌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끌대로 끊어지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특징은 축복과 저주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양면성입니다. 생명과 사망, 복과 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율법의 특징입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하나님의 말씀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라고 하는 양면성입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던 두루마리는 양쪽에 저주가 팍 서져 있는 거예요. 온 땅에 내릴 저주가 기록이 되어 있다 라고 합니다. 지금 이게 무슨 영문입니까? 무슨 이유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양쪽에 저주가 기록이 되어 있는가? 이것은 아주 강한 경고를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스가랴 선지자는 8개의 환상 가운데 5개를 봤습니다. 이 5개의 환상은 전부 축복이었습니다. 이 6번째 환상에는 축복만 있는 게 아니라 저주도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재앙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던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4가지 특징이었습니다. 크게 둘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날아가고 있는 두루마리의 표적이 있습니다. 어디를 향하여서 날아가고 있냐 이거지요. 양쪽에 저주가 가득히 서져 있는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은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 도적질하는 자는 이쪽 끌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끌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양쪽에 저주가 기록이 되어 있는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표적을 삼고 가는 그곳은 도둑질하는 자와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을 향하여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도둑질은 자기가 주인이 아닌데 주인인 것처럼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고, 거짓말은 자기를 포장하거나 다른 사람을 지배할 목적으로 자신을 숨기는 것을 말합니다. 도둑질과 거짓말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대표성입니다. 4절 마지막에 보면은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다 태워버린다 이거지. 그 안에 있는 내용물뿐만이 아니고 돌과 나무까지 그 집의 기초까지 다 태워버린다. 뿌리까지 다 태워버린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몸이 오싹할 정도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습니다. 마치 애굽에 내려진 재앙을 보는 것만 같았고, 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을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저주를 담은 이 환상은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에서 이해를 해야 정확하게 이 환상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 다음에 활동한 선지자와 다음에 기록된 성경은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 성경입니다. 성전이 재건이 된다, 축복이 있다, 다 장래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저주도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던 두루마리 환상은 다음 시대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스가랴가 받은 환상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중심으로 성경 부흥 사경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신앙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되어 성전 제단 앞 현관에서 낭독되던 율법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말씀의 생명성과 가치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타성에 빠지게 되고 자신들은 본래 복을 받은 사람이고 복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부터 이래 살았다. 우리는 본래부터 부자였다. 우리 집은 본래부터 잘 되는 집이었다. 우리는 누릴 만한 자격,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안식일 성수를 자신들을 힘들게 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삶을 속박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음 시대의 이야기 느헤미야 13장 17절과 18절에 보면은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린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였도다. 느헤미야는 건축된 성전, 건축된 성벽 안에서 백성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느냐?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거룩한 안식일을 범하는 자가 되어서 다시 우리에게 저주가 임하게 되었다고 외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이 규정한 성전과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하여 드리는 11조를 아깝게 여기고 그것을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레위인들은 생존을 위하여서 성전과 성전의 직무를 버리고 고향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위하여서 11조와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위하여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니 살기 위하여서 성전을 버리고 직분을 버리고 도망을 가버렸다 이거지요. 느헤미야 13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기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 되었느냐? 우리가 어쩌다 이래 되었느냐? 과거를 잊어버립니다. 욕심이, 자기중심주의가 지배를 해버렸습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의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바로 이 시대를 두고 하는 저주였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시대에는 율법을 외면하고 불신앙은 극에 달하게 됩니다. 말라기 3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기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느냐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은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의 표적, 환상이 날아가고 있는 그 집은 분명해지고 있는 겁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의 도적질은 단순히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에 대한 경고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짓 맹세하는 자의 집은 또 무슨 관련이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멋진 신앙 고백을 올렸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성전을 재건하겠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이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섬기면서 살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평안이 찾아오자 하나님께 한 맹세를 마음에 두지 않기 시작합니다. 뜨거운 신앙과 서약을 지난날의 부끄러움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망령된 맹세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망령된 맹세하는 자의 집에 저주가 기록이 되어 있는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그 집을 표적으로 하고 날아가고 있었다. 맹세를 잊어버린 사람, 약속을 잊어버린 사람, 서약을 잊어버린 사람의 집을 향하여 저주가 기록이 되어 있는 두루마리가 날아가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성전을 재건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은 반드시 벌을 받게 된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은 성전을 재건하고 거룩한 임무를 받고 존경받는 직분을 받는다 할지라도 지상공동체, 지상교회의 불완전성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서도 도둑질과 헛된 맹세는 지상교회와 성도의 연약성이 있음을 교훈하고 있는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질 때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는 성령이 지배하는 이상사회가 펼쳐졌습니다. 이때에 아나니아와 삽브라 부부도 사도들로부터 그리고 교회로부터 성령의 사람이다, 헌신과 사랑과 충성의 사람이라고 하는 명예를 얻고 싶었습니다. 그들도 성령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자기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그런데 판제산을 사도들 앞에 내놓으려고 하니 아까웠습니다. 재산의 일부를 숨기고 일부만 사도들 앞에 가져왔습니다. 그것까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 앞에 이것이 내가 판 재산의 전부입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성령을 속입니다. 그날 그들은 성령을 속인 죄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두 부부가 한날 죽고 맙니다. 여러분, 날아가는 두루마리 저주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됩니다. 혹시 죄를 범하면은 저주의 말씀이, 율법의 말씀이, 그것이 선생님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아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참된 피난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저주를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궁극적인 표적이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표적을 피하는 길은 진실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연약합니다. 그 저주를 피하는 길이 어디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앞에 자신이 죄인이람을 고백을 하는 것이 두루마리 죄악을 피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 율법이 쫓아오고 있다고요. 율법이 죄인된 인생을 추격에 오고 있다고요. 피할 곳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궁극적 목적인 것입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에 주인공 크리스찬이 두루마리 성경을 잃어버린 이야기를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크리스찬은 시온성을 향하여 고개를 넘다가 산마루에서 한 정자를 만납니다. 큰 산을 넘느라 피곤해서 앉았다가 품 안에 있는 두루마리 성경을 꺼내서 읽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피곤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두루마리 성경을 펼쳐갖고 읽는데 너무 피곤해서 졸음이 왔고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맙니다. 그러는 사이에 그의 손에 있던 두루마리는 땅에 떨어져서 굴러내려갑니다. 한참 자고 있는데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배우라. 그런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놀랐습니다.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자기 손에 들려있던 두루마리 성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굴러 가버렸잖아요. 성경이 어디 있지? 두리번 하고 있는데 크리스찬 앞에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한 사람은 겁쟁이였고 한 사람은 의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먼저 겁쟁이가 말을 합니다. 크리스찬, 당신같이 겁 많은 사람이 시온성을 어떻게 갈 수 있단 말이오? 그 길이 얼마나 험한지 알기나 하시오? 이쯤에서 포기하지요. 겁쟁이가 그렇게 크리스찬에게
들려줍니다. 그 옆에 있던 의심이가 거듭니다. 당신이 간다는 시온서 그 가본 적 있어? 한 번도 안 가봤지 않아요? 이 길로 가는 것이 맞나요? 그러면서 의심을 조장합니다. 참 철로 역정은 성경 다음으로 읽히는 크리스찬의 고전입니다. 두 사람의 질문, 겁쟁이와 의심이의 질문에 크리스찬은 아무 대답도 않습니다. 두리번 하다가 저 골짜기 밑으로 떨어져 있는 성경을 결국 찾아냅니다. 두루마리를 안고 정자 위로 다시 올라오니 겁쟁이와 의심이는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게 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없으면은, 성경이 내 손에서 멀어지면은 당장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겁과 의심입니다. 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조장하고 의심은 우리에게 불확실성을 조장을 하고 신앙의 길을 포기하고 신앙의 길을 중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을 의인화해가지고 존 버녀는 그렇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도님들의 삶에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행함과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축복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던 큰 5가지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단에서 낭독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다 빼앗겨버리고 결국은 망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뿌리까지도 다 태워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끊어지고 살라버리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